사도행전 2장의 내용, 긴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2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120명의 신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중에 마침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교를 통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깨닫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면서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믿는 신자들이 3,000이나 더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2장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따라서 1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불안이나 염려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냥 일어났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건과 그에 대한 해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명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다. 이것은 신자 개인들에게만 임한 것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공적으로 임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2장 초반부에 그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 회중들에게 다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는 소리를 듣는데 그냥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 마치 이런 바람과 같은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그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느냐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 성령을 마치 바람과 같이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동반된 특별한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동반했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시각적인 그런 현상을 또 동반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깨우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이런 표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방언이 이 세상에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왜 이게 외국어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먼 길을 따라 순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경에, 팔레스틴 지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패망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명절이 되면 먼 곳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겁니다. 먼 순례 여정을 떠나서 오죠.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된 이 사람들이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자기들이 그 본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 이하에 보니까 먼저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8절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와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를 따라서 그들이 각각 다른 말로 하니까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콕콕 박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찾아온 곳곳의 말들을 이들이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말하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본토의 언어들, 곧 외국어를 그들이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놀랍게 여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술 취했다는 겁니다. 술 취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아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누가 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겠느냐.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로부터 예적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 서도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강론하고 해석해 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어떤 내용이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눈에 보는 이 현장 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설명해 주기를,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결과로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단회적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은 나사렛 예수께서 사셨던 생애,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이 죽었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에 누가 앞장섰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미 사람들 속에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말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을 불러서 무덤을 지키게 하는데 그 무덤에서 지키던 경비병이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빈 무덤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분명히 죽었대.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았대. 근데 그건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예언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이 성취된 일이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다윗이 이미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봤을 때 설왕설래 했던 그들의 소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도 확고해지겠죠. 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이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부어주신 일이다, 이렇게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33절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나사렛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4절로부터 3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역시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해서 그것이 그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또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의심적인 사건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고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청중들이 깨닫게 되니까 반응이 일어나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이건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 우리가 그분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 마음에 찔려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구나. 외적인 반응이 어떻게 났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외적인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죄를 범했던 그 죄에 대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내적인 반응 또 외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체험하는 성령의 선물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무려 그날에 3,000이 다 되는 유대인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신자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우 순차적인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각자의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균형 잡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다른 백성들이 보고 칭송해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장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결과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죽으심과 부활의 혜택 혹은 은택들을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와 여러분 자신을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신비로운 연합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진정한 코이노니아 혹은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면서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또 터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